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만물의 마지막도 있지만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마지막이 가까울 것 같아요? 뭐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로는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생각도 되기도 해요. 아유, 그게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마지막은 만물만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몸이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느냐, 모든 사람이 다 개인적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그래.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마지막이 있어요. 몸의 마지막. 자, 그래서 오늘 개인적인 마지막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함께 보면서 나는 어떤 것을 준비해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만사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절의 때를 보는 거죠. 2절에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오늘 우리는 경험을 한 게 뭐죠? 날 때를 경험했어요. 날 때. 우리는 이제 살면서 내가 태어날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태어난 날이 있으시죠? 태어나서 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들으면 약간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부인할 수는 없어.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부인은 못해. 왜냐? 사실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20절에 있는 말씀도 좀 볼게요.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모두가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고요? 땅으로 가고.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 몸도 혼도 그냥 땅으로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누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경험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12장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어디로 가고요? 땅으로 가고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다. 뭘 기억해야 되죠?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난 힘이 없어 하기 전에 청년의 때 그나마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나마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왜냐? 우리는 이 육신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기억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마지막에 각 사람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와 은밀한 일들을 다 뭐 하신대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악간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혹 생각하지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짐승 같은 생각인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의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개인의 마지막도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은 뭐 했다고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죽음은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절차는 누구나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죠.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 마지막에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 근데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이 심판받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인생 70, 80, 90, 100의 인생이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겠어요? 헛된 인생을 산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다 복이 있는 축복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9절이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심판을 받을 악한 모습은 제하여 버리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될 이유,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는 축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마지막도 있는가 하면 만물의 마지막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니까 개인적인 마지막만 있지 이 우주의 마지막, 이 만물의 마지막이 있겠나? 있다. 그래서 마지막이 있다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질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세상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상 끝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리이다. 아멘. 자, 세상 끝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세상 끝에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신대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신대죠. 그래서 그때 불못불로 들어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끝, 이 끝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너무 궁금하잖아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에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려고 나타나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아주 이단들이 점점 많아진다.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지 말라고요? 미혹을 받지 마라. 아멘. 자, 또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 끝이 있는데 그 끝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난리가 일어났는데 난리. 그래서 끝을 가기 전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뭐의 시작이라고요?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아이고 저런 걸 일어나는 거 보니까 끝인가 봐. 아, 끝은 아니야. 끝이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일들은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런 일들은 다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죠. 그때 마지막 세상 끝이 오기 그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 끝이 오는데 그때 너희를 어떻게 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다 넘겨준대요. 아니 세상에서 뭐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기근이 오는 게 우리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환난에다가 막 넘겨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그런 경험을 조금은 했죠. 코로나가 다가왔는데 이 코로나가 곧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뭐냐? 점점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교회 갔다 오게 되면 월요일날 각서를 쓰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앞으로는 죽는 데다 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어려움을 못 이기는데 앞으로 죽는 데다가 내준다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인다는데 교회를 오겠냐 이 말이에요. 아,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겠냐고.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직장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돈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는 돈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장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세상 끝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마지막은 있다.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표를 보면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가고 있죠. 작은 일을 이겨야 큰 걸 이길 수 있어요. 작은 갈등도 이겨야 큰 갈등도 이길 수 있고 작은 문제를 이겨야 큰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작은 핍박을 이겨야 큰 핍박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줄 때 이미 나는 많은 걸 경험했어. 이 정도 이길 수 있어. 더한 걸 와도 이겨야지. 이렇게 믿음이 되지. 매일같이 넘어지는 모습이 되고 도망가는 모습이 되고 숨는 모습이 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한 일과 은밀하게 행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스스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된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14절 시작.
14절 시작. 이 천국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면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분명히 있다.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만물의 마지막이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13절입니다.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라. 무엇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환난이 다가왔는데 환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갈등이 다가왔을 때 갈등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그 믿음이 떨어지기를 흔들고 있는데 그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아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마지막이 있어서 거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은 기도가 아니면 이기기 어렵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때가 이기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만물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민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지? 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부르는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봤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무슨 시간과 무슨 모습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점점 환난이 다가오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기도 안 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환난을 당했느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길 수 없는 채난이 다가왔어요. 나를 찾아. 15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86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88편에 있는 말씀도 봅니다. 88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절망 가운데에 누워서 내가 저 무덤의 수월에 빠지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다 끝났어. 너무 힘들어.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도 저 자리에 늘 있을 것 같고 달도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별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늘 있을 것 같은데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딱 그 자리에 있어서 궤도를 들고 있다가 이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다 떨어지게 되어진다. 우리는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상상이 되질 않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오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때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2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자연을 보고 나무의 이치를 보면서 싹이 나면 뭐가 온 줄 알아요?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열매가 맺네. 찬바람이 불면 아이고 가을이 오네.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안 알려줘도 이런 것을 알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만약에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지게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함에 빠지게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마지막에 되어지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숨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모습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써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지니까 마지막이 되어짐에도 방탕하게 살아. 악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아멘. 이런 일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아멘. 방탕한 사람 배우지 말고 마음이 둔하여 악한 사람들을 배우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베드로전서 4장에서 설명을 했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뭐가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뭘 하고? 정신 차려라. 만약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믿음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린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이 한자로 삼갈근과 삼갈신을 써요. 삼가하고 삼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어느 때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근신해야 한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했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봤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갈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고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 이 기도하는 모습에 가장 대표적인 본을 보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은 뭐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늘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갑자기 습관이 되지 않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내 삶에 이런 문제, 내 마음에 이런 갈등, 나의 모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좀 있습니다. 3장입니다. 자, 1절이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시간을 정해놨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가 정하면 됩니다. 나는 어느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나도 나에게 습관이 되어서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환난을 이기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기다릴 텐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